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다말과 세 남자 이런 말씀으로 전해드립니다. 다말은 유다라는 집안에 시집을 오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에게 세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을 오늘 소개하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죽였습니다. 둘째 아들이 그 형의 본분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들어갔는데 이 둘째도 또 죽어요. 형수와의 관계를 가지고 땅에 설정함으로 하나님이 그것도 악하다 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막내 하나가 남았는데 이 막내는 아직 어려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다말아, 네가 네 아버지 집에 가서 내 아들이 장성하기를 기다려라. 이렇게 얼마 지난 후에 아들이 장성했는데 주지 않는 거예요. 유다가 자기가 이제 이 여자하고 어떻게 되어가지고 이제 관계를 가져서 아들을 낳았더라. 이게 오늘 본문 안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부도덕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성경에 기록했던 것은, 성경은요 모든 것은 예수님을 설명한다, 예수님을 증거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영적 교훈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교훈이 어떤 것인가? 성경 안에서 이렇게 부도덕한 일을 하나님이 기록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말과 세 남자인데 첫째 남자입니다. 엘 나옵니다. 엘은요 유다의 큰아들입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이제 유다가 장가를 가서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엘이란 말이에요. 이 엘이 훗날에 누구의 남편이 되냐? 다말의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죽입니다. 그럼 이 모습은 무엇이냐 하면 여자에게 생명을 줄 수 없는 이 남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 사람은 여자에게 생명을 줄 수 없어요. 즉 생명을 줘야 이게 악하지 않은데 생명을 못 준다 이겁니다. 이것은 구약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구약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는데, 율법을 지키면서 제단을 쌓는다고 하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생명이 없는 거예요. 왜 없냐 봤더니 율법으로는 구원 없음을 의미한다,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엘이 다말에게 들어갔으나 생명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다말은 여자예요. 여자는 성도를 의미하고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교회는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을 받지 못한다 이겁니다. 구약교회의 모습인 거죠. 구약교회의 모습은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는데 계속 율법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저들은 결국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런 엄청난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서는, 구약에서는 예수님 오기 전에는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는데 율법 하나도 못 지키는 사람이 613개를 지키겠냐고요? 못 지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율법 하나밖에 없어요. 너 선악과 먹지 마, 먹으면 죽어. 요 하나도 못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그 많은 율법을 다 지키냐고요? 못 지킨다 이겁니다. 지키면 분명 영생합니다. 지키면 분명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지킬 사람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구약을 통해서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 율법으로는 구원이 안 되는구나. 그런데 오늘날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요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리면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냐고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구원받은 게 아니냐고요? 이렇게 예배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 예배의 행위는 율법으로 말하면 율법의 강령과 똑같은 거예요. 예배의 행위와 함께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함께 살아가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이 구원인데 오늘 예배의 행위를 통해서만 구원받았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예배의 행위와 함께 같이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주를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고 한다 해서 구원받았다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인 거예요. 신약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신약으로 보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될 문제 아닌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 예수님을 받아들이고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받아만 들이면 뭘 하냐고요? 살질 않는데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지.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어지는 신약으로 이어지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오냐 하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율법을 어릴 때부터 다 지켰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내가 이러다가 영생을 받지 못할 거 아닌가? 내가 아무리 봐도 구원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율법을 지켰느냐? 이런 건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예수님 보시면서 야, 대단하다, 잘했다,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것만 해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하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돈 있는 사람 다 바쳐야 구원받겠네, 이 말이 아닙니다. 돈 있는 사람 다 바쳐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오늘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왔냐 하면 영생에 관해서 지금 예수님께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은 보니까 영생이 아니라 너희 영생의 장애물이 돈이라는 것이 있어요. 돈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돈의 위치는 3번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돈의 위치를 1번으로 두고 하나님을 2번으로 두고 자기가 3번에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니까 재물을 둘째 위치에 두면 되는 줄로 알아요. 아니다 이거예요. 재물을 3번으로 내려가 이거예요. 누가 2번이냐? 우리가 2번인 거예요. 하나님이 1번이고 우리가 2번이고 재물은 3번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이 재물은 우리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재물 따라다니는 거, 재물이 제일 위에 있다 보니까 오늘 이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살았냐면 돈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큰 부자다라고 소개를 했죠.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 큰 부자였더라. 그럼 이 사람이 부는 무엇을 위해서 모였냐면 자기만을 위해서 부를 쌓았어요. 율법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럼 네가 율법을 지켰다고 했던 그 말이 진실이었냐? 진실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너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지켰다는 말도 가짜다. 그래서 한번 오늘 시켜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물을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했는데 마음에 근심하면서 떠나갔어요.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런 감동은 오지 않을 겁니다. 너 있는 재물 다 팔아서 교회에 바쳐라, 이런 감동은 절대 안 옵니다. 걱정하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바칠 돈도 없고요, 바쳐봐야 얼마 살리지도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큰 누구보다 잘 아시는데 오늘 이 부자는요, 정말 엄청난 많은 부를 쌓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쌓은 부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름 아래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1번이고 우리가 2번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생명을 바쳐서라도 돈을 모으기를 원해요. 내가 돈을 모으기를 위해서라면 무엇인들 해야 돼,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내 건강을 잃어도 좋아, 내 건강을 다 잃고 남겨진 것이 없어도 좋아, 이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 안에는 너는 돈이 1번으로 갔었고 하나님이 2번이고 너는 3번이고 완전히 내 가치에 대한 존재는 없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2번이냐 하면 예수님의 피로 사신 우리들이었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돈을 피로 주고 샀다는 말씀이 없어요. 우리를 피로 주고 사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소중함을 모르네요. 우리가 우리 소중함을 모르고 돈 하면서 살아가네요. 그래서 요즘 봐봐요, 교회 사람들 다니면서 돈 말만 하면 시험 들잖아요. 누가 돈을 내래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헌금 때문에, 돈 때문에 시험 드는 자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돈보다 너를 훨씬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우리인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남과 비교했을 때 무엇이 부족해요? 내가 남과 비교했을 때 우리 자녀들은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다 괜찮아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으면 그 누구보다 괜찮다 이거예요. 그 누구보다 나은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못하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데 돈이 좀 없으면 어때서요? 좀 남보다 부족하면 어때서요? 괜찮아요. 너희 부족함과 너희 그렇게 있는 것이 평생 가지고 갈 거냐? 못 갑니다. 잠깐 후면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그 기쁨으로 살아가면 이 기쁨이 영원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살아가면서 이제는 그 자부심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돈이여 너는 내 발밑에 있으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돈이여 너는 내 발밑이다. 너는 나하고 동격이 될 수도 없고요, 내 위에 올 수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돈 때문에 나는 이제 힘들어할 일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보좌에서 우리를 보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 때 하나님은 능력이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내가 주를 우러러 바라봅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우리를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눈을 뜨고 다닌다 해가지고 잘 보이는 게 아니요,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 감고 있는 세월이 많아도 좋아요. 어느 날 유대인 남자가 엄청 못생긴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결혼을 하고 몇 년을 살다 보니까 집에 오는 세월이 있고 하다 보면 처음에는 안 보였는데, 그런데 어느 날 보면 너무 못생겼어요. 랍비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랍비님, 나 우리 아내 너무 못생겨서 도저히 못 살겠어요. 그래서 랍비가 말합니다. 네가 처음에 결혼할 때는 인물을 보지 않았더냐, 안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보였느냐? 너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언제냐? 밤에 들어가는데요. 밤에 들어가면 불 끄고 있잖아요. 볼 시간도 없겠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밥 먹는 시간은 언제냐? 나는 회당에 나와서 먹는데요, 밥 먹는 시간도 만날 일도 없다. 밤에 들어가서 볼 일도 없다. 뭐 불 켜고 잡니까? 다 불 끄고 자잖아요. 그러니까 너 볼 일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불편한 것이 있더냐? 이 사람의 마음에는요, 세상 것이 들어왔어요. 처음에 다른 것이 없었는데, 처음에는 오직 주님 말씀만 생각하면서 갔었는데 어느 날 세상을 향한 마음이 열리다 보니까 보지도 못할 이 아내가 계속 이게 문제처럼 되었던 겁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랍비가 이러는 거예요. 마음이 이쁘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이쁜 사람은 이 마음이 평생토록 바뀌지 않는다. 그런데 얼굴이 이쁜 여자는 바로 시들어버릴 수도 있다. 우리나라나 유대인이나 중국이나 다 못생긴 여자들은요, 호박처럼 생겼다 그러죠. 저 호박 같은 여자 이럽니다. 못생긴 여자는 호박처럼 생겼대요. 어느 날 이 못생긴 여자가 스카프를 하고 살랑살랑 걸어가다가 이 스카프가 뚝 떨어졌어요. 바람에 날려서. 그래서 뒤에서 따라가던 청년이 여보세요, 여보세요. 왜요? 호박잎이 떨어졌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못생겼다. 참, 못생기면 어쩌습니까? 괜찮아요. 사람들 나를 호박잎이라고 하면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없어도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릴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으면요, 점점 자라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교회에 계속 나오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을 통해서 공급됩니다. 절대로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사랑이 공급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면 이 사랑이 내 안에서 커지는 거예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을 덮는다 하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성도의 허물이 덮어진다 이겁니다. 성도의 허물이 덮어지고요, 사람들이 허물이 덮어지고요, 그러면 우리 안에 마음이 평안하겠죠. 남을 바라보는 시선이 자꾸 못생겼다라는 시선을 바라봐봐요. 그럼 너희 얼굴도 언젠가는 못생긴 게 보일 것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이시여, 주님이 나를 사랑하니 나도 내 안에 그 사랑이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다 이거예요. 네가 잘 믿는 척 하지마.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어. 너희 하는 그 행위로는 구원이 없어. 그렇다고 이제 또한 행함이 없으면 안 됩니다. 행위로 인해서 사람들이 구원이 있다라고 하면 안 되지만, 예배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 이 구원이 완성이 되잖아요.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어요. 열려졌다면 그 길을 바로 나가야 되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나아가야 되고 마음을 열고 나가야 되고, 그런데 마음을 열어봐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네요. 그럼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시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오늘 몽학선생은 율법이다 이거죠. 율법이 지금 믿음이 오기까지는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까지는 율법이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이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이 있는데, 오늘날에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훼손하는 것들이 많아요. 이단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훼손하지요. 또 나아가서 종교다원주의는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감격이 점점 사라지잖아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 이름 불렀을 때 우리 안에 감격이 사라지잖아요. 그럼 이런 감격이 없으면, 구원의 감격이 점점 희미해지면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나 받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살게 됩니다. 우리 안에는요 구원받았으면 구원의 감격이 점점 커져야 됩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요 감격이 있도록 사모를 내야 됩니다. 사모하면 이 안에 하나님의 감격이 다시 살아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감격이 있어야만이 사는 게 기뻐지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기뻐질 게 아니다 이거예요. 돈이 많은 이 부자 청년이 오늘 예수님께 왔었잖아요. 기뻤냐고요? 기쁘지 않았어요. 가득 채워봤는데 결국에 그 채워진 것이 너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나와서 예수님 더 온전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붙잡지 못하면 참 어리석잖아요. 저 낚시하러 갔는데 고기는 가득한데 하나도 잡지 못하고 오면 얼마나 애석해요. 나 고기가 많은데 하나만 잡으면 되는데 하나도 못 잡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 안에서 폭포수같이 쏟아지고 있는데 하나도 못 받고 돌아가면 어떡하냐고요. 그럼 준비 안 된 본인이 문제인 거죠. 뭔가는 준비 안 됐다. 오늘 이렇게 몽학선생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믿음 아래로 이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는데 이 율법을 지켰던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까지 왔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세상에 살다가 예수님께까지 왔어요. 그럼 예수님이 너희 안에 나를 최고로 생각하라는 거잖아요. 네가 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것은 재물을 팔라는 게 여기에 주된 목적이 아니라 너희 안에 내가 최고가 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는 최고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너는 지금도 돈 하면서 살아가. 돈만 생각하면 기쁨이 오는데 예수님 생각하면 기쁨이 없잖아요. 길 가다가 돈을 10,000원짜리 주우면요 너무 감사한데 얼마나 기쁘고 할렐루야 하고 난리가 나는데, 그런데 예수님 한번 이름 부르면 10,000원 주은 것보다 못하냐고. 이게 훨씬 나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한번 예수님 주님 한번 불러보면 이 부르는 그 가운데는요 10,000원보다 왜 나오냐 하면 이 안에 세포들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주님 하는 순간 주여 주님
감동받잖아요. 그럼 이 안에 세포들이 살아난다 이겁니다. 수십 조의 세포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은 살리는 영이다 그랬고 마귀는 죽이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 안에는 살리는데, 계속 살리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아닌 돈 때문에 기뻐한다면 이건 죽어가는 거예요. 점점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불러야 됩니다. 오늘 엘, 다말의 첫째 남자는 엘이었어요. 엘. 이 엘은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둘째 오난입니다. 오난이라는 아들을 이제 낳게 됩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이 다말의 둘째 남편이 될 사람이죠. 첫째 남편은 엘이었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첫째 남편은 누구였냐면 예수님 없을 때 믿기 전의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의 삶은 엘이었어요.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구원이 없어요. 이제는 둘째 남편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옵니다. 자, 보세요.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이 오난의 이름의 뜻은요, 강하다 이겁니다. 강하다. 이 오난은 다말과 들어갔어요. 생명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설정해버렸어요. 그럼 이 말씀 뭐냐면 생명을 다 주는데 설정을 해버렸다는 타락을 의미하는 거죠. 땅에다 쏟아버렸단 말이에요. 타락입니다. 생명을 땅에 쏟아버렸어요. 이것은 신약의 성도를 의미하는데, 신약 교회가 다시 타락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받았던 자가 다시 타락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고 해가지고요,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다라고 하면 이건 구원판 거예요. 한 번 받은 구원 영원한 게 아닙니다.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 번 받은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는 영원합니다. 우리 편에서는 한 번 받은 구원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확실하죠. 하나님이 선택된 자, 예정된 사람은 확실히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장로교의 예정론입니다. 예정론, 하나님 입장에서는 선택하기로 한 사람, 구원하기로 한 사람은 확실히 구원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찌할랴? 네가 하나님이냐고, 네가 하나님 마음을 다 받냐고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확신뿐인 거예요. 삶은 개떡 같은데 확신만 있으면 뭘 합니까? 아니잖아요. 이 안에 예수님을 향해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데 구원의 확신만 있다고 네가 구원받은 거냐고요? 아니다 이겁니다. 오늘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생명을 낳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땅에 쏟아지잖아요. 세상에 속해 살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육신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가 있고 육에 속한 자가 있어요. 육에 속한 자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은 복음을 받아놓고도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은 복음을 받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은 3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3번이 되어서 예수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더 이상의 타락이 없다. 나는 더 이상의 세상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사랑은요, 가면 갈수록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는 가면 갈수록 점점 값어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원으로 그린다고 해봐봐요. 이 원이 점점 커지잖아요. 근데 거꾸로 그리면 작아집니다.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가다 보면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은 커져야 되는데, 구원의 감격이 커져야 되는데, 세월이 흐를수록 거꾸로 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 믿을 때는 뜨거웠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믿음의 뜨거움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 거꾸로 그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착각하는데 자기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이 말씀했어요. 내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도리어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노라.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설을 다 말씀합니다. 한번 예수님의 이름을 보면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신다, 이것도 말씀하시고, 한번 믿었다고 해서 구원받았다 착각하지 말라,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이렇게 둘 다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한번 믿었어요. 생명을 받았어요. 이 받은 바 이 생명을 땅에 쏟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 속해 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살되 속하는 건 다르다 이겁니다. 돈은 벌되 돈을 사랑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겁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살다 보면 돈은 따라다니게 되어 있어요. 돈은 나를 따라다녀야지 내가 돈 따라다니면 되겠냐고요. 기술자들은요, 기술자 따라서 돈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근데 기술이 없는 사람도 어디 따라다녀야 되는 거예요? 돈 따라다녀야 되지.
우리는 예배의 기술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술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너 나를 사랑하는 기술이 있네. 그럼 세상에서 이런 기술이 있는 사람 따라다니는 거예요. 돈이 따라다닙니다. 기술자들은 봐요. 이제 우리 교회가 음향시설을 새로 할 것인데 이 기술자는 하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걸 언제 해주기로 했냐? 2월 9일 날 금음날에 해주기로 했습니다. 다 찼습니다, 일정이. 기술자들은 이렇게 돈이 따라다녀요. 금음날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공을 합니다. 그럼 봐요. 기술자들은 돈이 따라다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돈이 따라다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술이 이 안에 있어 봐봐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더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드려봐봐요. 하나님이 돈 따라다니게 못하겠냐고요. 더 쉽게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더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 이제 보셨다시피 한국에서는 예수님 믿다가 중국 가면 안 믿는 사람들 가득해요. 왜 그렇게 안 다녔을까? 중국 가면 왜 안 믿을까? 너는 한국에서 교회만 다녔었지 예수님 만난 적이 없거든요. 중국에서는 잘 믿었는데 한국 오면 또 안 믿는 사람도 또 많아요. 왜 그랬냐? 돈이 없을 때는 주님 잘 믿는 것 같았는데 돈이 앞에 보이니까 돈 따라다니는 거예요. 둘 다 똑같잖아요. 중국에 있을 때는 잘 믿는 것 같았는데 나와 보니까 돈을 벌다 보니까 돈 따라다닙니다. 진짜로 돈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게 싸움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싸움이라도 하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은 왜 훌륭하냐? 싸움을 잘한단 말이에요. 돈이냐 하나님이냐 자꾸 싸운단 말이에요. 이게 싸우기라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중국에서 교회 다니던 사람들 봐봐요. 지금 나오면 오늘 아침에 우리 권사님 통해서 내가 들은 말씀인데 2달 전부터 중국에서 예배 못 드리게 한답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는 이런 정책이 지금 나와가지고 연배이나 길림이나 이런 데서 예배 못 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5월 달에 중국을 또 가야 됩니다. 간첩법이 통과되어가지고 뭘 하는데 자꾸 이런 게 위험하단 말이 제재가 들어오고 그래도 또 가겠다 이겁니다. 내가 한번 갔다 오니까 사람들 예배가 뜨거워지고 난리가 났어요. 엄청 충만해지고 그러니까 또 오라 그래요. 2번 다시 가고 싶지 않았는데 너무 무서워서 여러분 한번 진짜 무섭지 않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나는 갈 때는 씩씩하게 가는데 설교할 때는 두렵지 않다 하고 했는데 끝나고 나면 다리가 후들후들거립니다. 얼마나 후들후들거리고 그런데 이 사람들 내일 또 하자는 거예요. 기대한다고 또 한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항주 갔을 때 봐봐요. 파출소가 그 밑에 있는데 우리가 그 8층에서 하는 거 이거. 아이고야 당신들은 무섭지 않지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난 무섭다 이거예요. 말도 못하겠고 얼마나 무섭고 떨다가 왔는데 또 오랍니다. 또 오래. 안 간다 소리 못했는데 나는 속으로는 아닌데 또 이해했어요. 간다고 해서 자기들 좋아서 난리 났어요. 지금 비행기표도 다 해놨어요. 5월달에. 여러분도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번에는 더 기도를 해야 돼요. 더 안전하게. 지금 더 위험해요. 간첩법이 통과가 다 되어가지고 이제는 더 위험합니다. 그럴 때 이번만 가고 정말 가고 싶지 않아. 이제 제발 마지막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인데 또 몰라요. 그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주여 내 안에 받은 바 이 생명 세상에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던져버리이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방에 갔던 이런 교회들 다 예배 드립니다. 드리지 말라고 해서 저들은 다 드립니다. 무섭지 않다 이거.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우린 드린다. 목사님이 들어가면 성도가 또 나와서 하고 그럽니다. 다 이겨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예배를 이것들이 무너뜨리겠다 이겁니다. 공산당 세력들이 지금 예배를 무너뜨리고요. 그뿐만입니까? 세상의 모든 세력은 예배를 무너뜨리겠다 이거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보세요. 예배 전 세계에서 다 무너뜨려. 이제는 코자가 하면 안 되는 코땡땡이라 해야 돼 이거. 또 동영상이 제재를 받아 이거. 그 이름만 나와도 제재를 받아요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위험한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어 가는데 생명을 받았으면 오난이 왜 땅에다 쏟았냐고. 생명을 줘야지. 생명을 받았으면 이 생명에 또 낳고 해야 되잖아요. 생명을 받았으면 생명을 낳아야 되는데 생명을 못 낳는 거예요. 들을 때는 결단이 되는데 나가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들은 것과 나가서 행동하는 것이 똑같아야 됩니다. 요즘 세대들이 교회 많이 떠난다고 합니다. 주된 원인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목사님이 강단에서 언행 불일치라 이거예요. 강단에서는 사랑을 외치는데 내려가 보니까 사랑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언행 부릴지다. 그럼 목사님만 그렇겠어요? 성도들 통해서 또 시험 받는단 말이에요. 그 교회 가보니까 목사님들, 권사님들 말하는 것 보니까 상처를 받아 못 나가겠다고. 예전에는요, 주님이 이 땅 위에 교회 세우셨을 때는 어느 정도의 타락이었냐 하면요, 그래도 주님이 싫어하셨어요. 초대교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계시록 2장 4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늘 여기에서 보세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했었죠. 식었다가 아닙니다. 버렸다. 버렸다라는 것은 처음 사랑은 예수님이었어요. 버렸으면 누구를 사랑한 거예요? 다른 거 사랑한 거죠. 다른 거 사랑했어요. 식었으면요, 다른 거 사랑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버렸다라고 했었죠.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서 초대교회에서 누구를 향한 사랑으로 바뀌었냐면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바뀐 거예요. 이것도 주님이 타락했다 이겁니다. 이것도 내가 돌이켜라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요,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고 성도를 향한 사랑도 없어졌어요. 둘 다 없습니다. 성도도 사랑 안 하고 하나님도 사랑 안 해요. 직업이 되어버렸어요. 교회에 나오는 직업과 설교하는 직업과 이렇게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는 더 타락합니다. 더 끝나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사랑이 대상이 바뀐 것도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했어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너 예수님만 사랑하라. 예수님 사랑했을 때 수천 명씩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사람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 보니 너무 좋아요. 저 가난한 사람 나눠줘야 되겠네, 도와줘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사랑을 실천했단 말이에요. 사랑의 실천의 대상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실천하면서 주된 목적은 하나님이어야 되잖아요. 주 대상은 하나님의 사랑이 대상이어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싫어했는데 마지막 때는 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사랑도 없어졌다, 성도 사랑도 없어졌다. 그러니까 보세요, 설교할 때 예수님 안전하잖아요. 예수님 전하지 않고 이젠 다른 것으로 갑니다. 은혜 없이도 된다 이겁니다. 교회 나와서 다른 프로그램이면 된다 이거죠. 프로그램 가지고 사람 교회 당에는 모이게 할 수 있지 생명은 없어요. 오직 말씀으로 생명이 있습니다. 진정한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보세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왜 저들에게 이렇게 했다고 주님이 싫어하셨냐 하면 사랑이 대상이 바뀐 게 아니라 방법이 바뀌면 너는 타락하게 됐어. 방법이 바뀌면 저들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지 언제 네가 사랑이라고 했냐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사랑입니다. 교회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인 거예요. 말씀이 저들에게 주어져야만 이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데 말씀이 없는 교회 사랑만 실컷 받았어요. 나가보니까 그 교회가 좋아요. 그 교회 가면 사랑해 준대요. 사랑 받으면 뭐랍니까? 말씀을 받아야지.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 사랑도 또한 있어야죠. 말씀도 있고 우리 사랑도 있어야지. 말씀만 주고 목사님이 내려가가지고 내가 왕이오니 다 무릎 꿇으시오, 다 바치시오, 그래가지고 되겠냐고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강단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다면 내려가서도 똑같이 사랑하고, 강단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권위를 선포하지만 그러나 내려가서는 그 권위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더 겸손하게 살아야 되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정말 겸손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언행은 우리는 다 떠나갈지어다. 교만한 언행이 떠나가야 돼. 교회 안에서 교만한 언행이 나오면 이때부터는 새로운 사람들이 왔다간 바로 떠나갑니다. 사람들 교만한 거 서로가 싫어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교만하면 되는데 다 교만하면요, 여기 교만이 자기 안에 있으니까 요 교만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서로가 교만 꼴을 못 보는데 나 하나만 겸손하게 있으면 교만 꼴이 하나가 꼬리 치다가 자기가 지치는 거예요. 교만 혼자 하다가 자기가 지쳐가지고 이제 교만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다 확 무너뜨립시다. 이제 교만한 꼬라지들을 무너뜨려 버리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 생명을 받았으면 땅에 쏟지 말자 이거예요. 신약교회가 타락합니다. 마지막 보시면 계시록 3장 16절에서 타락하는데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렇게 이제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두 물이 섞여 버렸잖아요. 두 물이 섞이면 하나님이 토하여집니다. 미지근하다는 건 신앙의 상태 미지근을 의미 아닌 게 아닌 거예요. 이 미지근이 왜 미지근하게 되냐 하면 말씀과 세상 것이 섞여버리면 사람이 미지근해집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과 세상 것이 섞이지를 않아요. 그럼 이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만 갈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두 물이 섞여버리면 하나님이 토하여 내친다라고 했어요. 그럼 사람들은 벌거벗고 있는데 수치를 모릅니다. 자기가 영적으로는 가련한데 다 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 불쌍한 사람이죠. 부부가 살다가 어느 날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나 수의사에게 가봐야 되겠어. 나 아파요. 수의사에게 가요. 그랬더니 남편이 웬일이요? 왜 수의사에게요? 수의사는 동물들이나 가는 건데 당신이 왜 수의사에게 가요? 병원 가야지 아프면. 그래서 이 아내가 마음이 아파서 내가 수의사에게 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 아침이면 수탉과 함께 내가 일어나서 말처럼 일하지요. 당나귀처럼 내가 할 일을 다하고 충성 다하죠. 소처럼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살았었죠. 이렇게 살아가는 나를 당신은 기분 좋으면 고양이라 그러고 기분 나쁘면 멍충한 돼지라 그러고, 그럼 내가 동물이지 사람이요? 그래서 나는 오늘 수의사에게 가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도 마음이 아파서 지금 하도 아프니까 수의사에게 가야 된다, 이렇게 항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사람을 서로 아프게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서로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아침마다 기다리고 있었지, 하루 종일 너를 지키려고 했었지, 말처럼 너를, 소처럼 너를 충성스럽게 얼마나 옆에서 보살피고 있었냐. 그런데 너 마음 편하면 나를 향해서 주여 감사합니다 했지만 마음이 불편하면 왜 이러시오 하고 짜증낼 때 얼마나 한두 번 아니냐고. 이렇게 우리 주님을 우리가 아프게 할 때가 참 많다 이거죠. 그러면서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렇게 아프게 해놓고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 아닐까 한번 돌아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제는 주님이요,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 살아갔던 우리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이제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 위해서 한 번이라도 살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 보시면 신랑이 더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이 더디어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졸며 자버렸어요. 자도 괜찮아요. 그러나 신랑이 온다고 했을 때는 깨어나야 되잖아요. 깨어나서 준비한 것이 있잖아요. 자더라도 준비해놓고 자자 이겁니다. 준비도 안 해놓고 자면 어떡하냐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무장이나 해놓고 자야지. 무장도 안 한 채 쳐들어오면 어떡해요 이거. 큰일 납니다. 북한이 지금 쳐들어온다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무장도 안 한 채로 가만히 있으면 어떡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들이 쳐들어온다고 하면 무장한 채로 있어야 되잖아요. 밖에서 문을 칠 때면 무장한 채로 총 들고 딱 서로가 서 있어 총 맞대고 있어야 니 죽든 내 죽든 한번 해보자 하는데, 무장도 안 한 채로 저들이 와서 총 겨누고 있으면 죽는 거예요. 살려달란다고 해본들 저들이 살려줄 겁니까? 마귀가 우리가 살려달라고 한들 살려줄 거냐고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 준비 안 하고 있는 우리가 주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 주여 살려주세요, 살려줄 거는 왜 더 살려줄 수 없냐 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버린 그 사랑, 너를 기다려준 그 세월이 얼마나 되고, 그것 때문에 주님이 더 용서를 못합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야 할 이 모든 고통을 주님이 대신 지시고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하러 갔어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러 갔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가 가야 할 지옥까지도 갔었다. 그럼 너희들이 나를 믿어야 할 거 아니냐고요. 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사람들이 준비를 안 합니다. 먹고 살기에 너무 급급해요. 먹고 살기에 왜 급급합니까? 옛날에는 정말 우리 한 사람이 나가서 일하면 네 식구, 여섯 식구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네 식구가 나가서 다 일하는데도 부족하다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부족해요? 너무 넘치게 써서 그렇지. 한 사람이 벌어서 넷이 먹고 살던 시대가 있는가 하면 그때 위나 지금의 위나 똑같잖아요. 그때 먹는 양이나 지금의 먹는 양이나 똑같은데 왜 그때는 한 사람이 번 것 가지고 넷이 살았는데 지금은 왜 넷이 번 것 가지고 한 가족이 못 살아가냐고 이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심이 너무 돈에 지금 집중이 되었어요. 돈이 아니면 안 될 세상으로 만들어갔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지 말아야 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오직 예수님 하면서 이제 일은 일대로 하고 쉴 때는 쉬고 주님 앞에 나오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쉬고 뭐고도 없어요. 이제는 다 예수님이고 뭐고 내가 할 일이 있으면 안 나와. 할 일이 없으면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은 초신자에서부터 이제는 성장을 해야 됩니다. 오늘요 정환덕 성도님은 아침에 문자가 왔는데 지난주에 이번 주일날 못 나올 거 본인이 알아요. 일을 해야 되니까. 초신자잖아요. 나온 지 얼마 안 되었단 말이에요. 목사님에게 너무 미안하고 죄송스러워서 금요일날 나왔어요. 말을 못하고 갔습니다. 왜 그랬냐 봤더니 이틀 동안 목사님이 신경 써야 하니까. 오늘 아침이면 잠깐 목사님 신경 쓰다 안 쓰고 그러니까 이틀 동안 목사님 신경 쓰지 말라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장문으로 써서 보내왔어요. 그래서 나도 또 장문으로 답신을 했죠. 안전 제일이고 몸 건강하게 일하시고 꼭 다치지 않고 다음 주에 또 만나면 되냐. 수요일날 또 오잖아요. 아 수요일날 와도 내가 없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이렇게 서로가 격려하고 배려하고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좋아요. 초신자라 할지언정 이렇게 주님 안에 들어오고자 하는 모습이 얼마나 좋냐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한번 한 사람 다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다말이 세 남자, 두 남자까지 왔어요. 엘은 율법으로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나는 신약교의 타락을 의미했었는데 요즘에 생명 받고 예수님 받고 나서 다 타락하잖아요. 그대로 되었습니다. 셀라 11절입니다. 셀라는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이제 셀라가 오기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셀라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높이 들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높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성도를 향해서 야 셀라를 기다려라고 해서 셀라를 기다려라. 셀라 오기까지를 기다려라. 높이 들 자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 말씀은 재림하실 예수님 예표라는 거예요. 셀라는 재림하실 예수님 예표. 그런데 아직 때가 아니다 이 말이죠. 셀라가 장성하기까지 기다리라. 아직은 때가 아니다. 초림도 안 됐는데 이 재림이 오겠냐고 이거. 그러니까 이제 초림 지나고 재림 아직은 아니다. 그러니까 너 기다려라. 그러니까 예수님 기다려야 되는 성도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아직은 재림이 때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했었지만요. 그러나 1948년 5월 14일 이후로부터는 마지막 때의 시작입니다. 마지막 때의 시작이에요. 이스라엘 독립,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독립 시점으로부터는 마지막 때가 이제는 카운트다운 됐습니다. 시작이 된 겁니다. 땡 종을 쳤어요. 이제 마지막 때다. 그런데 지금은 언제냐? 마지막 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가까이 와버렸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요즘에 베리칩 때문에 말이 많죠. 베리칩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666이냐 아니냐 이런 말들이 많이 돈단 말이에요. 나 그때 그랬어요. 베리칩보다 더 선진적인 것이 나올 것이다. 베리칩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666이냐 아니냐 자꾸 떠들고 있어요. 그것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것 가지고 우리는 싸울 때가 아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어디에까지 왔냐? 훨씬 더 멀리 왔습니다. 칩이 우리들의 뇌 속에 이제는 심겨집니다.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먼저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장 10절에 보시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 이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보면서 야 예수님이 올라간다. 그런데 저 위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눈으로 보기에 주님이 다 보는 가운데서 옵니다. 이단들 지금 예수님이 왔다고 하죠. 우리들 눈으로 못 봤어. 그럼 아직 온 거 아니야. 너희들 하는 말 가짜야 이거. 그런데 마지막 때는 그렇잖아요. 징조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마지막 때 이런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어디까지 왔나 봐봐요. 자, 이제 한번 뉴스를 통해서 이게 너무 적게 나오는구나 글이. 혹시 이거 좀 키울 수는 없는가 이거? 그럼 봐봐요. 안 되네. 자, 봐요. 여기에 어떤 내용이냐면 머스크가 있는데 이 머스크는 테슬라 CEO예요. 이 사람이 지금 인간 뇌에 칩 심었다. 생각만으로 모든 기기 제어 가능하다. 생각만으로 모든 기기를 제어합니다. 이 안에 칩을 넣고. 그리고 봐봐요. 밑에 내용을 보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세운 뇌 연구 스타트업 뉴럴링크가 인간의 뇌에 처음으로 컴퓨터 칩을 씹었다. 뉴럴링크는 이 기술로 시각장애인이 시력을 회복시키고 사지마비 환자의 근육 운동을 가능하게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칩이 심겨지니까 이제는 신경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신경과 연결이 되면서 이 신경을 통해서 시각장애인이 있잖아요. 평생을 못 보던 사람이 생각으로 인해서 이 시각이 이제는 열리는 거예요. 사지가 마비가 되었는데 생각으로 나 지금 걸을 수 있어 하면 이게 그렇게 되게 만든다 이겁니다. 이토록 지금 많이 우리 가까이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기에 보면 인간 뇌에 칩 심었다 나오죠. 어제 처음으로 인간이 뉴럴링크 이식받아 회복 중이다.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칩을 이식받았는데 사람이 회복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666을 우리가 받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님이 이 받는 사람에게 있어서 악한 종기가 난다고 했죠. 악한 종기가 난다. 이거는요 우리 안에 심었던 것을 뽑으면 사람들 된다고 합니다.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여기에 봐봐요. 이 칩을 심으면 신경계통하고 연결이 다 되어버렸잖아요. 뽑는다고 해도 이미 다 연결이 되어버렸어. 이거는 그거 하나만 제거한다고 될 문제 아니다 이거 이제.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우리에게 지금 보여준 성경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너희가 이것을 받으면, 그래서 666 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저들을 먼저 때려버립니다. 악한 종기가 난다고 했습니다. 살이 썩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 빼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야, 지금 봐봐 이렇게. 그럼 빼면 될 것을 뺐는데 왜 악한 종기가 납니까? 빼도 안 된다 이거죠. 늦었다. 한번 심어버리면 이제는 뺄 정도가 아니라 이게 모든 세포와 기능이 연결이 다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식받아서 회복 중인 사람이 있잖아요. 이제는 시각장애인들, 사지마비 이런 사람들도 다 이식을 하면 일어설 수가 있어요. 의학은 점점 최고도로 발전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대적하는 데 사용받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왔어요. 이런 정보들을 모르고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될 줄로 알고 있어 봐봐요. 그럼 이런 정보도 하나도 모른 채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과 이렇게 가까이 우리들 앞에 오고 있는데 모르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모르고 살아가면 이 사람은 어떻게 믿음만 가지고 되냐고요. 믿음의 지식을 더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지식에는 경건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믿음에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지식 없는 믿음 가지고 있으면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교회 사람들 중에서 아직 교황을 좋아하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교황을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모르니까 그렇지. 그 사람에게 진정한 지식이 들어가 봐요. 어떡하냐? 싫어하지. 안다 이겁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여자가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임신했는데 병원에 보니까 기독교 병원이었어요. 기독교 병원인데 그 병원에서 임신해서 아이가 나올 때 이 여자가 중동에 있는 여자보다 이슬람권이에요. 아이가 나오는데 우리 아이 첫눈 뜰 때 저 십자가 보게 할 수 없어.
그래서 이 여자가 잉태하면서 다 출산하기 직전에 간호사 불러가지고 저 십자가 떼라고. 그런데 간호사가 하는 말이, 나 이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요, 병원 방침입니다. 원장님이 떼라고 해야 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분만 먼저 뗐다가 걸으라고. 그런데 못합니다. 할 수 없어요. 본인 의무대로 해야 하잖아요. 자기는 간호사인데 그 사람 말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나 못합니다 그거. 이렇게 해서 이 여자가 아이를 출산을 했어요. 출산을 했는데 이 아이가 보니까 실명됐습니다. 눈이 까만 채로 이렇게 눈이 푹 파여 들어가 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태어났습니다. 너 왜 그렇게 예수님 그렇게 싫어하냐? 예수님 그토록 싫어했더니 결국에 눈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십자가를 보면서 태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토록 십자가를 싫어했었던 이 여자가 결국에 아이 인생을 망치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그 은혜 안에서 살지 못하면 누구 인생을 망치겠어요? 자녀들 인생, 가족의 인생 망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확실히 잡혀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가까이 왔어요. 근데 나도 예수님 사랑하지 않은 채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남을 구원하겠냐고요. 어떻게 가족을 구원하겠냐고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다 보면 가족은 구원받아요. 절대로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가족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죽도록 예수님을 사랑하면 구원받습니다. 죽도록 예수님 사랑하자 이거예요. 교회 한 번 데리고 나온다고 절대 되지 않습니다. 교회 한 번 데리고 나오면 오히려 그 한 번 때문에 더 실망합니다. 교회 가보니까 별것 아니네,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우리 집안에서 믿는 거 보니까 그렇게 믿을 것 같아, 나 안 믿을래, 이렇게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 한 번 나온 것 때문에 그 자식은 오히려 더 영영 지옥 자식이 됩니다. 때가 되기까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예배를 통해 나 이렇게 살아가렵니다.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우리 주님이 구원하십니다. 반드시 구원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마음에 네가 예수님만 사랑하라, 그럼 구원합니다. 자녀가 얼마나 악한 자녀가 있을지라도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예요. 므낫세가 55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가장 악한 왕인데 이 악한 왕이 마지막 회개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았었잖아요. 물론 마지막에 이제 죄를 범죄했지만, 범죄해서 교만한 생각이 들었었지만, 이 사람이 마지막 회개하면서 죽으면서 하는 말이 뭐겠어요? 아들에게 왕위를 넘겨주면서 이 아들이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봐요, 마지막에 회개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살다 보면 하나님의 나의 근심과 나의 사랑이 가는 그곳에, 마음이 가는 그곳을 반드시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한번 나아갑시다. 오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그 나라가 확실히 있음을 확실히 믿으시고요. 요한복음 14장 2절을 보시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한다, 처소를 예비한다. 그럼 우리 주님이 다 준비하고 왔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집 하나만 있어도 그렇게 기쁜데, 나는요, 여기 우리 교회 이전 왔을 때 그렇게 눈물이 나고 감사했어요. 야, 몇 년이요 이거? 14년이지. 14년을 교회당 없이 계속 이전하면서 지하에 들어갔다가 옥상에 갔다가, 이 우리 성물들이 옥상에 갔다가 또 이제 어느 집에 갔다가, 이렇게 별의별 세월을 다 보내다 보니까 결국에 이 교회당 우리 것이 되었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그 거처가 있다라는 게 그렇게 기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집 한 채씩은 이 땅에서 가지셔요. 다 집 한 채는 가져봐야 돼요. 그 기쁨이 있어 봐야, 그래야 이제 천국이 그 집이 이것보다 훨씬 좋은 줄 알지. 이 땅에서 집을 가져본 기쁨이 없으면 그 나라의 기쁨도 잘 몰라요. 나는 이제 아버지 나라의 이 우리 교회가 이제 생겼잖아. 이 교회가 생기기 전에 우리가 벌써 나는 집이 있어 봤어요, 한국에서.
집이 있어 봤는데 교회가 월세로 살아가니까 그걸 팔아서, 물론 내 돈이 아니었지만 이 장모님 돈을 가지고 그 집을 우리가 샀단 말이에요. 살다 보니까 마음이 불편했어요. 하나님이 집은 월세로 사는데 내가 어찌 이렇게 살 수 있으랴. 그래서 결국에 별로 좋은 집도 아닙니다. 그걸 팔아서 결국에 그 돈이 어디에 들어갔나? 교회에 들어가 있어요. 교회에 들어가 있어서 그때 이제 월세로 가던 걸 이제 준비해서 그 밑거름이 바로 이 교회 사는데 밑거름이 됐습니다.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사는 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집이 먼저 생겼으니, 그래 난 이제 당당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금년에 내 살 집 주세요. 내 살 집 주세요. 이제 아버지 집 빚 다 거의 갚아가는데 내 살 집 주세요.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했으면 요구도 당당하게 할 수 있어요. 너 나를 위해서 네 편한 집을 살 수 있는 거 바쳤어요. 그건 나를 위해서 너 살 길을 포기했어요. 그럼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요, 내 살 집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줄까 안 줄까요? 나는 준다고 믿어요. 돈 있냐? 없어요. 돈이 뭐 내 거요? 하나님 거지. 아버지 거잖아요. 아버지 거. 아버지가 주신다고 하면 주는 거지. 아버지께 달라 할 용기가 없냐고요. 달라 하면 되죠. 그럼 아버지가 주시지.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서 그 구원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헌신하며 살고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합니다. 이 교회 살 때 내 종잣돈을 들여버린 거예요. 집사람이 아프면 병원 가야 될 그 돈을 다 들여버려가지고 샀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겁니다. 그런 헌신이 없으면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아요. 절대로 안 합니다. 오늘 한 사람은 우리 교회 헌금해 주셨어요. 또 목사님 설교 몇 주가 못 들으니까 답답해요. 영상 장비를 하는데 목사님 교회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우리 교회 통장으로 헌금해 주셨어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에요. 금액이 적어서 너무 미안해요. 너무 죄송해요. 금액이 적고 많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님께서 그렇게 드리면서 기도해 주는 기도가 중요하지. 그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는 게 얼마나 기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너희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노라. 네가 나를 향해서 향하는 그의 마음을 내가 받았노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는 좀 확실하게 부르짖자 이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주여 하자면 어떤 사람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주여 주여 합시다. 주여.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확실하게 부르짖을 때는 부르짖어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 한번 부르짖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한번 부르짖는 거 어떻게 하는가 봐봐요. 한번 해봐봐요. 최대로 소리 키워놔요. 최로. 자, 한번 해봐. 주야 하다가 봐봐 어쩌는가 이제. 소리 키워서 한 번 더 해봐봐. 소리 이쪽에서 키워서 한번. 야, 내가 저걸 보면서 회개했어요. 닭도 저렇게 주야. 봐요. 닭들도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 못하겠냐고요. 사람이 어떤 사람들 기도하자면 주여 해놓고 이렇게 합니다. 주여 했는데 아버지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아니 주여로 스타트를 뗐으면 자꾸 달려야 하잖아요. 운전할 때 보면 확 밟아놓고 다음에 발을 떼버리는 사람이 있으면 멀미해요. 그렇게 운전하면 밟았으면 계속 밟은 대로 쭉 가줘야 이게 속도가 나는데 밟았다 뗐다 하면 이게 멀미가 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면 주야 확실하게 외치려면 확실하게 외쳐서 부르짖었으면 부르짖는 대로 가야지. 그렇게 해서 부르짖지도 못하면 마음도 열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거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확실히 한번 부르짖고 우리 주님이시여 오심을 기다립니다. 이렇게는 해야 하잖아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이제 나 깨어있을랍니다. 육신에 속한 자 살지 않을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 앞에 한번 확실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것인데, 이제 닭 주여 하는 거 봤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여를 그렇게 주여 정말 마음껏 목청껏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오늘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오후에 이어지는 예배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세요.